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내 편이 되어주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이 124편 시편에는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이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당면한 위험 중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스리아와 에돔과 전쟁할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데요. 의견을 일치를 보고 있다고 해요. 그때 다윗은 원수의 추격으로 위기를 당하여서 살 가망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극심한 위험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심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라고 이렇게 확신 있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루터는요, 이 말하기를 우리는 이 노래를 불러야 한다라고 했어요. 노골적으로 우리를 증오하며 핍박하는 원수들을 대항하여서도 이 노래를 부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연약성을 막기 위해서도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 124편 8절의 이 말씀을 노래로 불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읽고 또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분이 내 편이 되시고 또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것,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험난한 그런 일을 당할 때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고요.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강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힘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이제 교회로 오면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분은 시편 18편 1절의 말씀을 묵상할 때 당신은 그 힘이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시편 18편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할 때 그때 우리는 내가 정말 기운이 없고 또 힘이 없고 또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그 나의 힘이신 여호와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돕고 계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또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라는 것, 방패가 되신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는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위로를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당신은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일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고난을 많이 당할 때 이 시편 18편 또 우리가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복음성가를 부르면 정말 힘이 나요. 힘이 나고 그렇게 위로가 되고 또한 참 도우시는 하나님,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정말 살맛이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편이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만일 이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편에 되어 주시고 또한 내 편에 계셔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체험할 때 우리는 정말로 많은 그런 은혜들을 체험하게 되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도움에서 온 것이라는 거죠. 사실상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출해 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강약길로 인도받아서 나갔을 때 홍해길이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막 쳐들어왔습니다. 이럴 때 이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했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가 그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물에 못살시키려고 홍해 속에 못살시키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원망을 했어요. 그때 이 모세는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너는 지팡이를 앞으로 앞으로 내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는 거죠. 이 백성들에게. 결국은 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출하셨던 것처럼 또 이 홍해길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거죠.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이 백성들은 건너게 하셨고 또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만나를 먹여주셔서 그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셨고 또 그들이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셔서 물을 먹여주셨던 그 하나님. 어떠한 그런 짐승, 악한 짐승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 지켜주셨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편이 있던 것이죠. 또 그 창이란 요단강물을 건너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요 내 편이 되어 주실 때 얼마나 놀라운 그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까? 출애굽기 15장 1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멸살시키려고 하던 그 대적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물에 완전히 던지셨다는 거예요. 바닷물에. 바닷물을 갈랐던 그 바닷물을 또 합하게 하셔서 이들을 못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주셔서 이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또한 구원을 늘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또한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또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 주시면서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참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내가 살아왔던 사고방식대로 내가 또 그동안에 그 가졌던 그런 생각과 그런 가치관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그것은 어떤 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시편 56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리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 되심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요,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이렇게 시인은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참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시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고 내 편이 아니 되어 주셨더라면 내가 아니 계셨더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지금 하여튼 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그 미련스럽게 계속해서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병마에 시달리면서 고통 가운데서 어쩌면은 지금 제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내가 정말 제사 안 받고 의롭도 안 받고 하나님의 그 딸이 되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 내 편이 되셔서 악한 원수가 나를 해하려고 달려들지만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지만 그러나 이 성령님께서 또한 막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도우심과 구원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병에서 정말 치유받고 이렇게 또 자유한 몸이 되었고 또 우리의 그런 죄 가운데서도 제가 그 죄사함 받고 자유함을 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아주 고통의 멍에를 메고 맨날 그냥 죽을 똥 살똥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정말 자유함을 누리고 어떠한 지혜도 정죄함을 당하지 않잖아요. 예수 피로 우리는 이미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이것은 바로 사단이 참소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더 이상 참소할 수 없어요.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도적질하고 빼앗고 우리로 하여금 멸망시키려고 애쓰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패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치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으니 내가 얼마나 정말 그 은혜가 큽니까?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사냥꾼의 올무에서의 구원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7절에 보면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원수는 그 힘이 막강하고 사나우고 교활할지라도 이것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상 우리 영혼이 새가 그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그 올무, 사냥꾼의 올무가 뭐예요? 이게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붙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통 속에 거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악한 사단이 우리를 해하려고 계속 공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호시탐탐 그 또한 악한 깨를 이루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넘어지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성령과 함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교활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또 그 원수마귀는 우리 성도를 사로잡아서 종으로 삼기 위해서 비밀이 올무를 놓으며 숨겨놓습니다.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42편 3절에 하반절에 보면은 이 마귀는 거짓과 위장술로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하여금 정말 그 수없이 공격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그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순종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또 계속해서 또 공격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떠한 그런 공격에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참 그 원수 마귀는 사망의 올무를 놓아서 우리를 죽고 망하게 하려 해요.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를 의지하고 부르짖을 때 사망의 올무를 끊어주시고 벗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여서 원수의 올무에서 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 이 백성들의 그 간구를 보고 모세를 보내시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방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은 수없는 정말 대적들이 있었어요. 그 왕권을 찬탈하려고 정말 그렇게 수없이 다윗을 대적했습니다. 또 수없이 그 다윗으로 하여금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또 이웃 나라들의 그런 침략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 편이 되어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도움을 청하면 그 다른 사람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은요, 이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아니면 싫어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진정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을 원하신다면,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조금 내가 만만하게 생각되고, 조금 좀 힘이 없어 보이고 이러면 아주 굉장히 사람들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막 짓밟으려고 해요. 자기보다 힘이 강한 것 같고, 자기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들에게는 아첨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의 비율을 많이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따릅니다. 그렇지만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 것 같고 자기가 부담스럽고 이러면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 사업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그 사업 속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그렇지 않아도 그 삶 속에서 그 실패로 인해서 고통 속에 빠져 있는데 사람들로부터도 배신을 당하면서 정말 마음에도 큰 상처를 받고 그 삶에 정말 그 모든 그것들을 다 그 삶에 대해서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어저께도 이제 정말 노숙자는 아직 아닌데요. 그게 노숙자 되기 일부 직전이신 분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어렸을 때 그분이 교회를 몇 번 나갔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성하면서 교회를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소리가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았다는 거죠, 세상은. 그리고 누구의 도움도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 열심히 살면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 그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친척집에서 키워져서 이제 서울의 양천구에 와가지고 이제 학교를 다녔대요. 그 지방에서 태어났는데 그랬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돈을 모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좀 돈을 모아서 좀 이제 잘 되니까 사람들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면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하다가 자기가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그 도움 받았던 사람들이 자취를 싹 감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찾는 사람도 없고 그렇지 않아도 부모님도 안 계신데 완전히 외톨이가 됐다라는 거죠. 얼굴이 까무잡잡하시더라고요. 병색이 키는 크고 좀 그러신데 덩치는 있으신데 얼굴이 까만 게 좀 간이 안 좋은지 좀 그러신 것 같았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고시원 생활하다가 고시원 그 월세를 못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숙사 있는 곳으로 취직하려고 이쪽으로 인천 쪽에 이제 공고를 보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노동도 해보고 했는데 자기가 허리를 다쳤대요. 노동을 하다가. 그러니까 노동하다가 허리를 다쳤는데 처음에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멀쩡한 것 같으니까 써준다는 거예요. 근데 써주는데 일을 못하니까요. 결국 금방 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고시원에 월세를 못 내게 됐고, 그래서 결국 쫓겨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어디서 잠을 잤냐? 찜질방에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취직하러 왔는데, 갔는데 취직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더 돌아다녀야 된다는데, 도움을 청하러 온 거예요. 교회로, 그래도. 교회로 도움을 청하러 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죠. 뭐 안 도와줄 수 있어요? 도와줘야지. 그러고서 제가, 그러면, 교회를 찾은 것은 어떻게 해서 찾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가 다 망하고 사람들이 안 찾아오고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그러니까 갈 데가 어디가 있냐 결국 교회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생각이 나더래요. 내가 너무 교만했었나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건가 그래서 이제 교회에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나가다가 그 구청에서 도움을 청했는데 구청에서도 뭐 속 시원한 대답을 못 받고 그러고서 이제 교회를 찾아왔다라는 거. 우리 교회가 문이 열렸고 치유 집회를 하니까 자기는 기도할 줄도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기도하고 이제 뭐 저를 만나서 목사를 만나서 도움을 좀 구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생각이 있느냐? 있다는 거죠. 이제는 믿어야지 자기가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받겠냐? 그랬더니 영접 기도를 받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접 기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이제 뭐 많이는 못 도와드리고 좀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가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을 내 편으로 그렇게 모시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여금 정말 구원의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치료하심과 그 구원하심과 그 인도하심들을 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저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당신도 이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 알고 주님 그 교회로 왔으니까 이제는 정말 믿음 생활 잘 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이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해보시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드렸 신신당부를 했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나 혼자는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고난이 정말 하나님을 찾게 했다라는 거죠. 자기가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거라, 교회를 찾지 않았을 거라. 그리고 이제 지금 목회자들이 너무 이렇게 정말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먹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많이 영향력이 간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찾기로 작정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분은 결국 참 어찌됐든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어쨌든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자기한테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도 부흥 되시라고 하여튼 기도하겠다고 그러고서 가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뭐 가짜든 진짜든 간에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시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분을 고난 가운데 부르셨다라는 게 감사하고요. 참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정말 그 새사냥꾼의 그 올무에서 걸렸을지라도 그 벗어나게 하는 또 그 올무가 끊어지게 하는 그래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 세상은 우리 세상은 만만치 않은 세상이에요.
또한 그 악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정말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시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또 나에게 또 성령을 보내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의지하고 또 그분에게 또 구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구원의 은총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